안녕하세요. 네. 네,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오셨죠? 네. 제가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열심히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를 와보면 교회가 많이 어두워 있는 걸 봐요. 이거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서부터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네. 근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히 그 일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들 뭐가 문제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근데요, 제가 가보는 다른 나라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인도네시아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지역에서 일하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방콕에서 그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얼굴 보세요. 저 찌든 얼굴인가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전요, 그 피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에서 살아요. 네. 몽골, 굉장히 이렇게 피부가 나빠지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얼굴이 찌들 이유가 없어요. 네. 자, 누가 물어봐요. 무슨 화장품을 바르냐고. 네. 네, 제가 성령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요즘 그 3포, 5포, 7포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분들이 하나만 포기하면 다른 것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소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자,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안락한 삶이에요.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이 갖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요, 경험한 것이 있어요.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불편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어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나라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불편하면 불행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차가 편하지 않으면, 더 작은 차고 더 오래된 차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집이 더 작고 누추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지나서 불행하다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른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도 몽골이 가장 그리운, 가고 싶은 땅이에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비자 때문에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싱가포르를 갔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지역의 좋은 빌딩들을 보여주셨어요. 얘 여기 어떠니? 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니?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나라가 참 예쁘고 좋네요. 근데 저는요, 몽골이 더 좋아요. 싱가포르는 네 번째래요. 네. 왜 네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몽골, 그 다음에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서가 무슨 순서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락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포기해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락함을 선물로 주겠다고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외칠 때 교회도 똑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세상에서의 목표가 확장, 성공, 성장이었을 때 교회도 똑같은 것을 구호로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자, 저희 아이들이요, 몽골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몽골 땅을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의 사역을 멈추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나와 있었어요.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지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동안 누리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해주려고요, 막 혈안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오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박물관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공원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몽골에서는 별로 불평이 없었는데, 미국에 가서 살면서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난 너무 힘들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우울하대요. 왜? 우리 반에 아이폰 가진 애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구형 핸드폰도 없는데 아이폰 가진 애가 나타났대요. 한 번은 어느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 우리는 좀 이상한 가정인 것 같아요. 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막 케이팝 스타들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케이팝 이야기를. 근데 자기는 케이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는 좀 이상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 같아. 니네 가정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우리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인가 봐요. 자,
제가 그날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함께 이제 예배를 하고요.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어. 그 뭔지 좀 맞춰볼래? 아이들이 글쎄요.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야, 그게 아빠의 첫 번째 소원이면 아빠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다른 거. 교회 잘 가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아빠가 바라는 게 있어.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게 있어. 아빠 말 잘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아빠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 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도 좁은 길을 선택할 줄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라면 진심이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없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와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성공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제1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대학에서 자기 혼자 왕따 되고 싶지 않거든요. 관계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 세대는요,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세대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나마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조차 하나님을 떠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요, 전쟁을 경험을 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복구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이고요. 저희 세대는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라면, 여러분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때는요, 성공이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제가 원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치관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많은 가치관이란 것을 선교지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몽골 땅에서 이렇게 그 한 언덕에 올라가서 그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본 적이 있었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구불구불 정처 없이 어디론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 강은 참 목적 없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몽골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런 것 같다. 참 정처 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 끝을 알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트 코스를 지향하는 어떤 직선 코스의 삶을 살았어요. 최단 거리를 보고 어떻게 빨리 준비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성공과 어떤 성취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트 코스의 삶을 살았고 교수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저에게 몽골로 가라는 어떤 그런 부담을 주셨고 제가 그래서 선교지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뭔가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고 가는 삶을 살더라고요. 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강을 다시 보니까 그 강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강은 낮은 곳을 향해서 갈 때 물의 힘을 보여줘요. 근데 그 물의 힘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 물을 이끌고 가는 중력 때문에 생겨요. 중력에 이끌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아내하고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선교지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책을 쓰고 무슨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저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때로는 폭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쏟아지는 물의 힘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왜? 뭘 이룬다고 만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한 미혹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뭘까? 제가 몽골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받게 된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교정을 거닐고 있었는데, 교정을 지나가는데, 저희 사역지에 이제 선교 탐방을 오셨다고 하는 어느 지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옆에 안내하는 교수님이 이제 제 소개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신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제가 좀 민망해서 빨리 인사하고 저는 이제 제 볼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는데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맞수? 네, 맞는데요. 근데 왜 이딴 대학에서 가르치세요? 네. 그 말이 좀 저 안에 딱 걸림이 됐어요. 그러고서 저는 넘어갔어요. 그 적당히 대답해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이딴 대학이란 단어에 마음이 하고 걸렸던 것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때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딴 대학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왜 제가 그 말에 걸렸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시기에 거기 학교에서 섬기는 것이 좀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자부심이 없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나로 인해서 만족하겠다고 했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했지? 나는 세상에서 너를 평가하는 것 같이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네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뭘 성취했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너를 평가한다. 그런데 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대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대사관 관계자들이 다 바뀌어 있는 터라 제가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하고 앞으로 비자 발급에 있어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근데 보니까 몽골에 대학이 많더라고요. 뭐 다 총장이라고 그러고 뭐 교수라고 그러는데 검증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학교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느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 보면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대답이, 누가 잘났다는 말이나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대신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군요 하고 끄덕끄덕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시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진전이 없고 그래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는 청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건드리셨어요. 야, 너 그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까지 간 향유 옥합이 보이는데, 향유 옥합이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정작 깨어지려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향유 옥합은요, 깨어질 때에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나와요. 그런데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깨어지려 하지 않는 향유 옥합을 보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울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참 집요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게 하셨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을 때,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는요, 너무 벽이 견고했어요. 무슬림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뭔가를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읽어내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거기에 대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거를 몽골 땅에 다 두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진 거 없이 거기서 맨 땅에서 대학을 세우는 거 가능하겠어요? 네. 아펜젤러 목사님은 하셨죠. 네. 저도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셨던 배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101회. 제가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런 인연을 생각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뭔가 큰 사역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당장 비자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웠어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되더라고요. 올해 대학 건물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올 12월 말 완공이에요.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 제가 밖에 다니면서 저희 사역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 주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 200 몇십만 불 보내주셨어요.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온 건 없었어요. 재정이 왔어요.
아, 이제 시작하면 되겠구나. 허가 작업이 해결이 됐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놀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돈을 썼냐고. 예, 저희는 돈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올해가 오는 게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도전을 주시냐면, 너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30억 빚지고 살면 불행할 것 같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제가 올해를 보냈어요. 가족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하고 더 재밌게 놀아주고, 아내와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재밌는 일이 올 3월쯤 됐을 때 제 그 통장에 돈이 어떻게 바짝 마르게 됐어요. 제가 비행기표를 사느라고 카드 결제를 많이 했는데 재정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떻게 돈을 긁어서 대강 맞춰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카드에서 제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결제 내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만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그동안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많이 굶을 것 같죠? 고생 많이 할 것 같죠? 저 오늘도 3끼 잘 먹었어요. 어제도 잘 먹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먹은 것보다 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아파서 못 먹은 때를 빼놓고는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은행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제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잔고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남았지? 딱 보니까 몇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줬는데, 이거 귀찮아 쓰지 말아야지 하고 제껴놨는데 안 쓰겠다는 답장을 안 보내고 있어서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마감 날인데 어떡해요? 그날 할 수 없이 울면서 밤에 늦게까지 글 써가지고 보내주고 그리고 잔 적이 있었는데, 그게 원고가 나와가지고 딱 금액이 송금이 됐는데, 송금된 날짜가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 날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마이너스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특별하게 관리해주고 계시네요. 제 계좌를 정말 특별 관리해 주시네요. 그러고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 개인 계좌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저희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겠네요. 네. 제가 그리고 나서는요, 동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재정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밤새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113이라는 숫자가 계속 마음에 오는데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그래서 예, 저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이 오고 나니까 10억 모자라더라고요. 제 마음에 에게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10억 그럼 너무 큰 숫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억 그러니까 이거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훈련되기 나름이에요.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의 분량이 커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을 어떤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건물 끝나면 그걸로 끝이겠어요? 뭔가 또 다른 부담이 있겠죠? 또 있겠죠? 또 있겠죠? 평생 져야 될 부담이 있어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낙담된 순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종종 찾아왔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으로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한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한국에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영혼들이 미래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애들의 교육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저 못하죠.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걱정하니? 그것은 나의 영역이다. 제가 그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 손에 다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권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중고 허가가 나왔어요. 그 재작년에 법이 새로 통과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길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점검하기 원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비로소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는 내려놓음을 쓴 사람의 아들들답게 걔들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필요 이상의 기대를 아이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희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 이상의 기대. 그거는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문제였어요. 제가 아내와 얘기하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가서 저희가 용서를 빌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너를 처음으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갖고 너에게 마음의 짐을 지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은 아빠, 엄마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용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 이유가 세상의 풍조 때문에 온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미혹 때문에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가치관, 그래서 생기는 불안감과 갑갑함과 두려움과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못난 사람이라고 찍히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때문에. 애쓰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을 혹사하다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은 내게 들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여러분의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 중에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밤에 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